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신약 성경 로마서 제4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자연계에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법칙을 주셔서 그 법칙이 참으로 이 자연계의 모든 것이 움직여 나가도록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게 되고 봄이 가고 나면 또 여름이 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칙 속에, 자연계에 주신 법칙 속에 되어지는 일들,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 법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못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연계에 가지고 오게 되면 굉장한 충격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합리와 상식에 기초하여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계의 기초는 언제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성도들이 갈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합리적인 것, 그래, 맞아, 합당해 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훈련이 되어 왔습니다.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는 훈련되어지면서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이성과 상식에 맞춰 판단하도록 훈련이 되어 와서 이성과 상식에 맞으면 너무너무 편하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연계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법칙을 가지고서 영적인 세계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대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 질서, 법칙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상식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누구든지 보면 맞아, 그렇게 하도록 구원해 내신 일이 아니고 세상의 원리 따라 또한 율법이라는 이런 행위로 의로워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천국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톡 다가오는 것은, 그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다. 감사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왜냐하면 구원 못지않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는 관심은 복이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어지고 그걸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시작도 믿음이요, 과정도 믿음이요, 그 믿음은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을 주신 것이 계속 이어지며 그 말씀이 계속 바탕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후사가 되어진다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해서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속자가 되는 것은 내가 어떤 공을 많이 세워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니까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되어지는 이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는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받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상속자가 되어지는 이 역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의 상속자가 되어지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14절, 15절 말씀은 좀 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가장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한 일도 없는데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가 내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구원의 충격을 받고 역사가 덧입혀지게 되어질 때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셨다는 눈물이 있게 되고 감격이 있게 되고 찬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구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든지 감동, 감화 속에서 이런 충격이 오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충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다가 보면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 감격도 잃어버리고 충격도 잃어버린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했던 거는 그대로 해요. 교회도 잘 출석하고 11조도 하고 봉사생활도 하고 이것저것 헌신하는데도 앞장서서 합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서 나도 모르게 지나는 동안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우리는 원래 율법과 합리성과 상식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참으로 성령이 감동 감화하셔서 깨닫고 믿어 그 예수를 주로 모시게 되어질 때에는 그때는 상식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합리가 아니었어요. 상식과 합리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다가 보면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삶이 아니고 다시 합리를 붙들고 살고 상식을 붙들고 살고 율법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기분 좋고 잘 못하면 기분이 나쁘고 모든 것을 보상받으려고 하고 딴 사람하고 비교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이 피곤해지고 갈등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고민 속에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이 피곤해지고 시험이 많고 마음이 복잡해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가 아니고 율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게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율법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을 1차적으로 지칭하지요.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할례를 받은 사람도 받지 않은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 이스라엘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혜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에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에 참으로 감동과 감화가 되어지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주여 감사합니다. 밥 먹다가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데, 나는 천국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고 지옥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인데 어찌 나를 천국에 앉아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와 감격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합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상식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걸음걸음은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악하다는 것 아닙니다. 율법도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개념은 계속해서 우리를 신앙생활도 상식적으로, 그래 내가 뭔가를 이만큼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들고 나가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늘 강조하듯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어질 때 내가 지켜야지, 내가 요거 지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 감화, 감사가 되어질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의 역사 속에 감당하며, 그래서 주께서 이루신 그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이제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진 그런 내용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보면 돼요. 왜냐하면 표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보면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란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단다. 전능하단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단다. 여러분,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달달 외워서 지식적으로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그냥 1시간도 서서 강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고백하는 거. 야, 정말 하나님이 이러시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25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 나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서 거기서 고백해내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홍해를 건너보지 않은 사람은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이론적으로 수백 번 홍해를 왔다 갔다 건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니에요. 직접 건너봐야 이것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믿음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게 되고 믿음이 거기서 표현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일가족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대부분이 평범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걸 잘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어머님의 사랑에 대해서 평소에도 하나님, 어머니가 사랑하고 있지만은 그 사랑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듯이 하나님 사랑도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 참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하고 그 믿음을 나타내는데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17절 말씀, 18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17절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은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백세나가 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태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자로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실제로 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죽었는 그런 태인데 거기서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죽은 태에서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이 살리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태를 살리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대로 가서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이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고 심장을 겨누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네 믿음 봤다.
이제 내가 네 믿음 봤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 그걸 살려가지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살려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끄시고 말씀하실 때 뭐든지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불러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있다고 하십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거기에 있는 몇몇 사람만 뽑아서 생각해도 참으로 황당합니다. 대단히 황당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가령 배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쉽게 물 위에 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 배를 짓습니다. 그럴 때 지나가고 그다음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와, 당신 대단히 훌륭한 일 하십니다. 칭찬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노아가 있는데 우리 시대에 노아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 곁으로 지나가면서 그 노아를 보면서 야, 정말 믿음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저는 못 그러겠어요. 제 상식과 제 합리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는 그걸 보면서 대단합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모세가 섭니다. 모세가 홍해로 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데리고 홍해로 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서 인도함을 쫓아서 홍해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막 흥분이 되어지면서 저거 보낼 수 없다.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세계 최강 그 당시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추격해 오게 되어집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홍해로 가지 않았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섰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졌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에서 뭐를 먹고 살아야 될 것입니까?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다면 무슨 만나가 필요합니까? 광야의 천지에 깔린 게 양식이라고 그러면 무슨 만나가 필요합니까? 광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만나가 필요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샘솟듯이.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드러내며 사는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양식이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부르셨습니다. 물이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 믿음이 확 생겨졌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가지고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졌고 사라의 태가 죽었습니다. 생산할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이거는 상식입니다. 이거는 합리입니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더 이상 길 없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압니다. 죽은 것 같음을 압니다. 내 상식과 안 맞고 내 합리와 안 맞고 내 경험과 안 맞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안 맞는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능히 이루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칼을 들어서 제물로 잡아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홍해 앞에서 절규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세의 믿음. 그 믿음은 뭡니까? 그 실체가 뭡니까? 그 실체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믿는 거지 자기 생각을 믿는 것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자기 상식이나 경험을 주장하며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실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는 겁니다.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수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은 형편이 눈에 보이는 그런 약속 아닙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아, 하나님 약속하고 납득할 만한 그런 것이 대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주 약속하셨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수없이 대하고 읽고 나가면서도 실제 오늘 내 현장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다고요. 우리의 질고나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자녀 문제나 우리의 가정 문제나 내 인생의 그런 문제나 어떤 것에 약속을 안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오늘 내 현장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러며 나가는 사람은 얼마 없다고요.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아브라함이 봤던 것, 모세가 들었던 것, 노아가 받았던 말씀 다 귀한데 그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때 자연계에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주셨듯이 영계에 영적인 법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다시 믿음의 그 역사를 자연계의 법칙으로 그냥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무진장한 모든 은총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제일가족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참으로 그의 삶을 모든 믿는 사람의 표상이 되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참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걸음 속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신 삶의 자리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화청한 곳에서나 구정 곳에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흥한 곳에서나 쇠한 곳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참으로 형편에 묶여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제일가족들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크신 은총을 나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